예, 목사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절이지만 좀 무거운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열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실까요? 지난 6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6일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 그런 날이었죠.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분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미국 국민만이 아니라 각 나라별로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좌절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엊그젠가요, 그 친구 단톡방에 친구들 하나 뭘 올렸어요. 기사인 것 같은데 미국에 그런 상품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4년간의 크루즈 여행. 자국의 대통령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4년 동안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이 개발이 되었노라고 한 4억쯤 된다는 것으로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돈이 있으시면 분명한 것은 세계는 더욱더 불안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체감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든 나라들은 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게 될지 이번 미국 대선을 지켜보면서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오래된 그 경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죠. 지도자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 또는 전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그 전쟁을 끝내기도 할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죠. 그 역사에 대한 기억과 평가가 저마다 다른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시절이 좋은 시절로 기념이 돼요. 누군가에게는 아주 참혹함으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악인, 세상에 둘도 없는 악당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주 선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우리나라의 그 노벨 문학상 수상에 환호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누군가는 스웨덴 대사관 앞에 찾아가서 역사 왜곡을 했다라고 분노를 하면서 시위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역사는 객관적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역사라는 것이 사실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 아닐까, 또는 주관적인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자주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역사라는 것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참혹하고 끔찍한 역사일수록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 특별히 솔로몬 왕과 그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을 담고 있는 말씀이 이 열왕기서, 오늘은 그 가운데 열왕기상의 말씀인데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이 됩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이 돼요. 그리고 이 두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남쪽 유다에서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고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왕은 수시로 바뀌었어요. 몇 개월에서 몇 년 사이로 왕은 계속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왕들의 악행이었습니다. 열왕기상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 중에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을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평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은 인물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유명한 왕이죠.
우리 이 이야기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합에 대해서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 평가의 배경에는 그의 아내, 왕비였던 이세벨이 있습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의 그 왕의 공주였던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평가를 내리시는 겁니다. 자,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라고 말씀해요.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고 아사라 목상을 섬기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번영과 번성을 위한 겁니다. 자기들이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나 인간에겐 그런 욕망이 있고 그런 소망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그것도 그 누구보다도 더 심각한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은 아주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어요. 왕비가 되어서도 그것들을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신당들을 만들고 신상들을 세워서 자기가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일까지, 그리고 그 자리를 바알 숭배자들, 바알의 선지자들로 채우는 그러한 일을 서슴없이 벌이는 그런 왕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두 번째 왕궁이 있던 이스라엘, 좀 평야 지역인데 거기 어느 포도원을 정원으로 삼고 싶어서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놀이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왕궁 그 근처에 잘 갖고 놓은 포도밭을, 말하자면 그것을 정원으로, 자기의 놀이터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뺏지는 않았어요.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 나봇이 거절해요. 돈이 적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니죠. 이유는 분명했어요. 가문과 기업으로 상속된 땅은 팔 수 없다가 당시의 율법이었어요. 나봇이 갖고 있는 이 포도원은 그 지파로부터 분배받았고 특별히 그 가문에게 주어진 땅이었던 거예요. 개인이 사사롭게 거래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거절한 것이에요. 아합도 그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돌아갑니다. 실망했어요. 근데 왕인데 어떤 행동을 취해요? 밥도 먹지 않고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징징거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쁜 놈인데 그래도 요만큼의 염치, 율법을 대놓고 무시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왕과 백성은 똑같습니다.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백성들과 똑같이. 그런데 페니키아의 왕의 딸 이세벨이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왕인데? 왕은 백성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왕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 나라에서는 그랬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돈을 왜 줘요? 엄영이면 끝날 일이에요.
무엇이든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생각 속에서는 그의 세계관, 그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에 가서 조롱을 합니다. 야, 네가 왕 아니야? 네가 지금 이스라엘 통치자잖아. 그러면서 그 의식, 그 인식 속에서 이제 이 부부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세벨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아합 왕의 이름, 자기는 왕은 아니니까 아합 남편, 왕의 이름과 남편 그 옥쇠를 가지고 장로들과 귀족들을 포섭합니다. 그리고 건달들을 동원해요. 깡패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나봇이 출애굽기 22장 28절에 그 율법,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겼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유언비어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근거로 결국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 과정에서 나봇의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빙자한 요즘의 표현으로 말하면 사법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무자비하게 죽이진 않았어요. 이세벨이요, 교묘하게 이스라엘의 율법을 이용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한 짓이 살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린 이걸 주목해야 돼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제로 행하는 일은 뭐냐면 폭력이고 무도함이고 불법이라는 것. 이세벨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악한 여자였던 것이죠. 자, 사형을 왜 시키냐? 그 또한 율법이에요. 사형된 범죄자의 땅은 왕에게 귀속된다는 율법이 있어요. 치밀하죠. 법적으로 보면 합법이에요. 불법이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율법에 따라서 이제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해 버려요. 자신의 놀이터를 갖고 싶은 아합 왕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왕의 권력과 권한을 남용했죠. 그리고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불의한 일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부역했어요. 안 됩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라고 어느 누구도 말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노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직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계략에 철저한 수족이 돼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나봇 살인 사건은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아합 왕과 사악하고 무도한 이세벨과 영혼 없는 공직자들이 벌인 최악의 살인 사건, 범죄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시면 너는 그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까지 빼앗으려고 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여호왕상 2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개들이 당신의 아내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당신의 집안 사람 중에 성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다라고. 당시 개는 굉장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이렇게 물고 빨고 하는 개지만 당시에는 아주 저주의 대상이에요. 개에 비교하는 건. 뭐 우리도 우리 문화에 그렇죠. 욕도. 그래서 개 땡땡은 욕인 것처럼. 그런데요, 아합이 회개해요. 참 아쉽죠. 뻔뻔하게 나가야 되는데 즉시 엎드려 버립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심판을 면하게 돼요. 이 대목에서 짜증이 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쁜 놈인데, 악당인데, 죽어 마땅한 놈인데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아합은 어디 가지 않겠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버려요. 그 이후에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본인이 죽지 않으려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 아합 왕은요, 우연하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연하게 쏜 적병의 화살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즉사하진 않아요. 거기서 이제 피를 흘리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처럼 개들이 그 피를 핥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에서 38절. 아합 왕이 죽자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사마리아로 옮겨 장사하였고 그의 전차는 창녀들이 목욕하는 사마리아 연못에 씻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 먹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무시했어요. 아합 왕뿐만 아니라 남북 모든 왕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들은 이미 예견된 거였어요.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이 와서 장로들이 왕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야, 왕을 세워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알아? 라고 그 왕정의 폐해를 그렇게 나열했던 그것들이 결국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그래도 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왕 때문인 거예요. 왕은 모든 게 가능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사실 권력이라는 것, 그것을 가진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죠? 여러분 권력을 가져보셨나요? 안 가져보셨으면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좋은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좋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장을 한번 해봤는데 그 코딱지만 학교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2번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제가 다짐을 했어요. 그럼 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돈도 받고 높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어디 가서 명함, 이름 다 걸고 그런 것들. 근데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것이지. 그리고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더러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 비극적인 역사는 시대와 세대를 이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바로 이 불행한 역사의 기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아합 왕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합의 우연한 죽음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합이 범죄를 했을 때, 이세벨이 범죄를 했을 때 즉시로 불벼락이 내려서 급사를 맞고 죽지 않아요. 시간이 계속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폭정을 행사하지만 그들이 죽지 않아요. 그 권력이 무너지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무시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는 못했어요. 변장까지 하면서 살려고 애썼지만 우연하게 쏜 이 기가 막힌 성경의 스토리인 거예요. 지금 당장 심판을 받지 않고 지금 당장 일상에 아무 영향이 없고 적당히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관역에서 빗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사람을 속이고 숨길 수는 있어요. 아니, 조금 더 오랜 시간 감추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속이거나 숨기거나 감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지만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고 내 삶이기에 내가 주장하고 내가 주관하는 것 같지만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오직 하나님이며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열왕기가,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인간의 역사가 보여주는 우리에게 명징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우리는 또다시 위험한 역사가 반복되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했어요. 두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12월이 되면 어떤 세상들이 펼쳐질지, 이제 내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벌써 장관들을 인선하는 걸 보면 뒷목을 잡을 만한 사람들을 인선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남의 나라의 걱정을 왜 하세요? 아니요, 그 나라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 갈지, 또 내부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위험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누군가는 지지하고 환영할 것이고 누군가는 반대하고 거부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는 것. 우린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라고 하는 그 평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사람이 보기에 아니에요. 어느 진영이 보기에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거부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누군가가 승리할 것 같고 잠시 누군가가 권력을 얻어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다른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치우치지만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이고 속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시고 속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과 14절에 이르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내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가 성공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누군가가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낮은 자리에 있고 내가 지금 실패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오히려 성공과 승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감출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그 말씀에 따라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저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협하려고 하고 적당히 살려고 하는 그 유혹들을 우리가 떨쳐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삶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감사함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우리 길복교회 또 우리 하늘나무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